미국 호텔 중에 체인을 이루고 있는 할리데이인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광주에도 그 호텔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 호텔에서 개업 기념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정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한 것인데,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번 올려봐 주세요. 당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긴 하지만 5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무려 51%의 사람들이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은 가정에서 받았다, 가정이 내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30세에서부터 54세까지 이르는 사람들도 50% 정도가 내 인생의 영향은 가정에서 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18세에서 30대에 이르는 사람들에게서는 한 49% 정도가 가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한 8% 정도의 사람들은 돈이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노년층부터 청년들까지 할 것 없이 모든 계층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가정을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공간으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그 공동체로, 또 가치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정이 한 개인의 가치관이나 한 개인의 정체성이나 한 개인의 삶의 방향을, 삶의 목적을 설정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통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돈이 삶의 동력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모습들을 반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삶의 동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잘 생각해 보시면 돈이 진짜 목적이 아니라 관계가 돈을 이끌어내 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면 결국은 어쩌면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힘, 능력은 가정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가치를 잘 전수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시면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가정을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공간으로, 가치로 말하고 있긴 하지만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은 그 외에서, 가정 외에서 그 영향력을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보면 모든 가정이 반드시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공간이 되고 있지 못함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경고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잘못하면 가정이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통계에 의해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것인데 이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실천할 때 그 가정들이 건강하게 후대에게 영향을 끼쳐가는 진짜 좋은 가정들이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로 기회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삶에 가장 큰 힘이 되는 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큰 지지대가 되고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곳은 과연 무엇인지 이 아침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회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급변한 사회 가운데서 가정이 시험대에 올라 있음이 분명합니다.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정상적인 부모 그리고 형제, 자녀들의 가정이 있는 이런 가정의 모습만이 아니라 다른 가정들도 조금 다른 가정들도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라고 사회는 계속해서 가정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들도 다가옵니다. 특히나 개인주의와 경쟁이 심화되어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실수와 약점이 드러나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 실수가 드러나는 것은 곧 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회 가치 구도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가정을 어떻게 지켜내야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덮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덮음의 신학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덮음의 신학이 결국은 우리 가정들을 세워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심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덮어주심을 기억하는 가정의 구성원들이 그 가정 안에서 진짜 덮음을 실천할 때, 덮음을 살아낼 때 어쩌면 그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덮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같이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건강한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덮어주신 은혜가 있는 가정들이, 은혜를 힘입는 가정들이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라고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 말씀에 근거한다면 노아는 500여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진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00여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였고,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들을 낳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후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떤 부르심이었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방주를 지으라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왜 지으라 하시느냐 하면 세상이 다 죄지었기 때문에, 세상의 죄가 너무나 관영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다 물로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 너희는 방주를 지어 방주 속에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시는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 부르심을 받고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한 120여 년 동안 그는 방주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120여 년의 시간은 세상과 갈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과 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 속에 침몰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방주를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사를 쓴 요세푸스에 의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기 전 사람들에게 120년의 회개의 시간을 주었고, 그 기간에 노아는 방주를 건설한 거라고, 방주를 지은 거라고 요세푸스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120년의 시간 가운데 노아의 아내는 그 노아의 말을 100% 납득했을까요, 여러분? 노아의 자녀들, 그 어린 자녀들 셈과 함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말을 그래 100% 그냥 인정하자, 아빠의 말을 믿자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빠의 말을 믿었을지라도 어느 간 시간이 지나가면서 방주가 지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때, 세상이 멸망당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 세상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게 될 때, 아버지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아니 당신 진짜 뭐 하는 거냐고, 이런 말들을 그 아내와 자녀들이 했을 것입니다. 그 아내와 자녀들은 그 노아의 말을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지만,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의 뜻에 따르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영적 리더십이, 노아가 살아냈던 그 리더십이 그들 안에 잘 먹혀들고 있구나, 잘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열악할 때, 그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녹록하지 않을 때, 세상이 그들을 정말 잡아 먹을 듯이 다가올 때, 그래도 그들 모두가 그래 아버지가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 아빠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음성, 아빠가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그 방주를 지으며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다 멸망당할 때에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의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모습이 있음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와 그의 가정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노아와 그의 자녀들, 그의 가정이 하나님께 이와 같이 인정받았던 까닭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노아는 경건했으니까, 노아는 착했으니까, 노아는 선했으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할 만한 무엇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6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그 앞구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것 때문에 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6장 5절 말씀부터 7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7절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 보시면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한탄함이라고 한 말씀이 두 번씩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었음을,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한탄하셨던 일들이 6장 5절부터 7절 말씀까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두가 하나님이 한탄할 정도의 사랑이 되었을지라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두가 죄로 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모두가 타락한 본성 가운데 욕심부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꼭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노아가 방주에 구원받은 까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긍휼을 베푸신 까닭 때문에 그 가정이, 그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기대하시고 있고 또 노아는 어떤 은혜를 입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은혜를 입혀주셨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잘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진실했기 때문에, 그들이 의로웠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심, 그 선택하심, 그 언약에 그 은혜가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더 씌워진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걸 조금 더 풀어보시면 선택하심의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죠. 어쩌면 방주로 말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덮어주심의 은혜인 거죠. 방주 속에 하나님이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방주 속에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덮어주셨던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덮어주심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들은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120여 년 동안 순종하는 은혜를 살게 됩니다. 앞이 안 보이고 세상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 그들은 순종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생각해 보시면 동행함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 약속의 은혜는 선택하심과 덮어주심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은 순종과 동행의 삶이 있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정은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섭리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었고, 방주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구출받게 되었던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 노아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9장 20절과 21절 말씀 보면 지금 노아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볼 때 거기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노아가 포도나무 수확을 거두고 그리고 나서 21절 말씀에 그 장막 안에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 장막 안에서. 어쩌면 그 노아는 개인적인 텐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히브리어로는 개인이 들어갈 수 있는 독자적인 텐트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독방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덮어주심의 은혜를 누리고 순종과 동행함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갔던 노아였는데, 지금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에 취해 자기 방에 갇혀 서 있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멀어진 인생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넘어지느냐면, 언제 멀어지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잘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 넘어지느냐 하면 내 능력이 크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많은 것들을 이루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내 자존심이 여기까지 나를 지탱하게 만들었어 라고 생각하며 내 자존심을 내세우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까?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가치들을 생각하면서 내 개인적인 생각들에 취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의 경우를 보시면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이루었구나, 하나님이 이 허허벌판 같은 폐허가 된 그곳에서 내가 농사지어서 이만큼 거두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들게 될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은혜가 상실된 인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참 의롭게 살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구나, 내가 이만큼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거두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어지는 욕심들이 발동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저는 노아가 가장 행복하게 지낼 때가 언제였느냐라고 묻는다면 노아가 가장 행복하게 지낼 때는 120년의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온통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 세상의 가치와는 정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순종과 동행이 있을 그때,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감격해 할 때, 그때 그는 가장 행복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때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12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덮어주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이 맞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맞지, 하나님의 덮어주심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120년 동안 묵묵히 그 방주를 지어가는 그 기간이 노아의 가정에게는 가장 큰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방주를 지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비전을 공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을 함께 나누고 그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자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노아는 자기 방에 들어가 있고 가족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 있고 자기의 것에 취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방주가 노아를 잘 지탱케 지어준 것입니까? 좀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인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입니까? 아니면 방주가 노아를 지어준 것입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 자녀들과 그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교제하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입시키고 그 말씀과 함께 설득하고 권면하고 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노아와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책에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는 내가 참 주일 잘 지키는 것이구나 이렇게 착각합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1시간 그냥 탁 드리고 가는 이것 가지고 나는 주일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잘 살펴보시면 내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주일이 내 인생과 내 인생의 삶을 건재할 수밖에 없도록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일을 지키며 내가 나온 그것이 있긴 하지만 그 주일이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재하도록 건강하도록 행복하도록 지키고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방주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을 지켜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방주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정을 돌보고 그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방주를 지어가는 과정들 속에서 그들은 그 인생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방주가 그들을 지어낸 것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별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덮어주심의 은혜, 선택하심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순종함과 동행함의 은혜를 지켜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 수 없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무엇으로 가장 건강한 가정들을 이루어가고자 다짐하십니까? 어제 우리의 가정을 가장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입니다. 덮어주심의 은혜, 선택하심의 은혜, 그리고 순종과 동행함의 은혜, 이 은혜를 힘입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우리 가정을 지탱하게 만들고 어쩌면 나와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설 수 있도록 만든다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라는 사실들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와 그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덮어주심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온 후에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을 것입니다. 방주 밖을 나와보니 방주 밖은 완전 폐허가 된 곳이었습니다. 물이 한번 싹 핥히고 간 그런 곳이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논도 밭도 집들도 길들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진짜
물이 흘러간 흔적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들의 터전을 보면서 정말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에야 태풍이나 큰 비가 오고 나면 국가 지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히려 조금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핥혀진 것 같은 상처가 있으면 오히려 그냥 무너뜨려 버린답니다. 그냥 기둥을 뭘로 쳐가지고 훅 무너지게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완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는 그런 지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지원해 줄 수 있는 국가도 없었으니까 그곳은 완전히 폐허가 된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득들을 얻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가정 안에 덮어주심이 실천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발생했음을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본문은 이런 본문 아닙니까? 노아가 술을 마시고 자기 독방에 그냥 벌거벗고 있었는데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본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우연히 지나가면서 본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그러니까 우연히 보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 함은 정말 그것을 너무 놀라가지고 두려움으로 혼자 끙끙 앓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연히 보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는 태도들이 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냥 후다닥 뛰어나와 버린 정도가 아니고 어쩌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빠의 흠을 잡았다. 이제 아빠는 나에게 꼼짝 못해. 아빠가 나에게 잘해줄 수밖에 없을 거야. 아빠의 것을 내가 더 많이 차지할 수 있게 되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발동했는지도 모릅니다. 현장을 포착했다는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어쩌면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형들에게, 그 형과 동생에게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죠. 덮어줌에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부끄러움을 즐기는 일들은 오늘 세상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웃이 실수했을 때, 이웃이 넘어졌을 때, 이웃이 어려움 당했을 때, 고통당할 때, 이웃이 무엇인가 패배했을 때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파,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웃의 실수를 아니면 형제의 실수를 즐거워하는 모습들은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죄악이 지배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아니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버지의 실수를 떠벌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모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부모와 동등되게 여기면서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할 때마다 남편을 공경하되 하나님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을 보면 어쩌면 공경이라고 하는 말, 효도라고 하는 말, 어쩌면 존경이라고 하는 말, 존중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하나님께 하듯 하는 태도가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것이기에 그렇게 공경, 존경, 존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든지 안 주었든지 상관없이,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든지 상처를 주지 않았든지 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이 존경, 공경, 존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창조 질서에 복이 담겨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도 성경은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이삭이 그의 아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을 축복하는 과정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축복권을 허락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서운하게 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속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이미 나이 들어서 이제 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축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우신 은총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아버지의 술 취하고 벌거벗었음을 떠벌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신학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얼마만큼이나 덮어주고 사십니까? 덮어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냥 내가 잘 덮어주고 있다고, 나는 잘 안아주고 있다고, 나는 잘 포용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차원에서의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덮어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심리 상담적으로는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보이지 않는 지원, 보이지 않는 지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보이지 않는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덮어줌은 보이지 않는 지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색내면서 내가 이렇게 했었다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말미암아 심리학적으로는 그것으로 받을 때 보이지 않는 지원, 지지를 충분히 받는 사람들이 안정감을 누리고 자기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기 효능감을 결실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보고서를 보면 보이지 않는 지원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보이지 않는 지원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그곳에서 그를 지원해 주고 지지해 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지원, 이게 진짜 덮어주심의 은혜인 거죠. 또 한 가지는 긍정적 버퍼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긍정적 버퍼링. 여러분, 버퍼링이 뭐예요? 요즘 그 SK 유심칩 때문에 휴대폰들이 버퍼링 하고 있어요. 그냥 완전히 렉 걸린 것처럼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많은 것들을 검색하다 보면 갑자기 그것이 멈춰 선 것을 보게 돼요. 오늘 현대인들은 버퍼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고 지쳐서 그냥 자기 스스로 멍해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 버퍼링이 있습니다. 잘못되는 버퍼링도 있겠지만 긍정적 버퍼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 어쩌면 그것들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그것들을 안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긍정적 버퍼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긍정적 버퍼링은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장 좋은 안정감을 제공해주고 두뇌와 마음의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는, 풍성해지게 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부여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렉이 걸린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 어떤 친구가 잠깐 나에게 다가와줘서 손만 잡아줘도, 어떤 친구의 그 기도가 있다는 사실들을 느끼게 될 때 렉 걸린 것 같은 그 버퍼링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긍정적 버퍼링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덮음의 삶을 얼마만큼이나 실천하고 계십니까? 덮어주심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이제는
덮음의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지원과 긍정적 버퍼링의 모습으로 덮음의 삶을 잘 살아내므로 내가 속한 모든 곳이, 내가 속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